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고 12월에는 어김없이 성탄절이 있지요.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또 캐롤과 장식이 있고 또 파티와 또 선물이 있는 그런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런 기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맘때가 되면 매우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함께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의 태어남이 마국간의 말구유였다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우선 한 가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그냥 어떤 소설로 아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다가 가장 처음으로 놀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세속의 역사들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되고, 또 현대의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그러한 발굴되는 것들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들을 볼 때에 많이 놀라곤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오래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였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어느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때입니다. 우선 물론 이 이름이 조금 낯설 수는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한글로는 매우 낯설 수도 있지만 가이사는 카이사르, 시저를 이야기하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로마의 황제이죠.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를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최초의 황제가 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이제 그 로마 황제 때 일어난 일이다입니다. 그가 뭘 했나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호적하라는 것은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걷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이러한 인구 조사를 실제로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로마 정부가 행한 그런 인구 조사 기록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약 14년마다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는 이집트에서는 인구 조사를 위해 거기서 발굴된 기록에 의하면 인구 조사 때에 각각이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래야만 했다라는 기록도 발견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의 배경과 상당히 비슷하죠. 이 상황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에서 함께 확인했듯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마리아도 올라가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첫 부분에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주 큰 힘, 권력, 이런 것을 좀 보게 되죠. 로마의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과정과 전투를 거쳐서 드디어 권력의 최정상에 올라앉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어떠한 법령도 자기의 뜻에 따라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죠.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반대할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명령만 하면 온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는 저 로마 제국의 가장 외곽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한 부부까지도, 한 사람까지도 그 명령에 복종을 하고 있죠. 아주 큰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과 같이 함께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제죠. 어떤 문제냐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동네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약 7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내일도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그가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제 어떤 정신이 온전한 부부라면 이 부부가 임신한 시점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떠날 그런 부부가 있었을까요? 그 거리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현대에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시대가 아니죠.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면 나귀를 좀 타고 얻어 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배부른, 이제 곧 만삭이 오는 그 여인이 걷든지 나귀를 타든지 그 길을 감히 떠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하셔야만 했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황제가 얼마나 힘이 센가, 그 권력이 대단했구나. 저 시골에 임신한 부부도 베들레헴까지 보내버렸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때에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황제를 움직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그때의 먼 길을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주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사실 이러한 눈과 시각이 필요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단지 세상의 원리여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모두 다 통제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랬다면은 일어나서는 안 됐을 것 같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니, 하나님이 로마 황제까지도 통제하신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면 그래도 방 하나 정도는 남겨둬야 했을 것 같은데 묵을 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 때문에 이동한 인구들이 너무 많아서 빈 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방 10개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하나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스레 운명적으로 방 하나를 만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있을 곳이 하나도 없더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디로 갔나 보니까 동물이 거하는 마구간 같은 곳에 들어가고 구유에 예수님이 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빈방 하나 미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어떤 곳으로 가기를 오히려 의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이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도 그랬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과정이었죠. 모든 환경이 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사실은 다른 데에 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이지요. 여기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물론 한국까지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이나 누구를 부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되면 고향이 또 친척이 더 필요한 시점이지 더 멀어져야 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를 낳을 때 떠나고 있고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살펴보았듯이 거리가 100km 정도입니다. 만삭의 여인이 걷거나 동물을 타야 됩니다. 또 이들이 베들레헴에서는 어땠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할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내려올 때 아무리 그래도 방 하나쯤은 얻을 수 있겠지 하고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서도 방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할 때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거절에 거절을 듣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국은 몰려 마구간 같은 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보면 마구간을 이렇게 번쩍이는 조명과 화려한 장식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마구간도 보면 상당히 깔끔하죠.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오물 냄새가 풍기고 그러니까 똥천지이고 질퍽질퍽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뉘을 데도 없습니다. 겨우 구유, 먹이통을 찾아서 거기에 아기를 뉘었다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오늘 1절에 나왔던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너무나도 대조가 되죠. 그 사람은 세계 로마 제국 수도의 그 편안한 멋진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죠. 그 반면에 지금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식민지의 마구간에서 말구유 가운데에 겨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내려서 거기에 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뜻이 있을 것 같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런 면이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 그 한 가지를 너희가 분명히 이것은 기억하고 있어라 일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죠. 어떻게라고 하냐면 우리 6절 다시 보죠. 6절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었다라고 하죠. 7절은요. 그리고 나서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장정의 모습이 아니라 자칫하면 다치고 죽을 수 있는 아주 힘이 없는 베이비의 몸부터 입으셨죠. 8절입니다. 태어날 때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것은 죽기까지였다라고 하죠. 인간의 죽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였어. 그러셨어. 다 알지? 알아야 돼. 그게 끝일까요? 그렇진 않죠. 5절입니다. 5절 뭐라고 하나 다시 보죠. 5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라. 뭐죠?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입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하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저를 이번에는 말구유에 낳아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을 것이고 내가 낳을 때 손주를 말구유에서 낳을까? 이런 것은 아닐 텐데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장 우리가 죽으러 가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같이 죽자. 그게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낮아져라의 이 마음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가 이 이야기를 친절하게 해줍니다. 예수의 마음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을 보니까 낮아진 사람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낮아진 사람은 그저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고 하죠. 내가 더 낮아진다. 내가 낮아진다는 것의 동의어는 남을 더 낮게, 남을 더 높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나는 낮아지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낮게 있습니다는 아니겠죠. 내가 낮아진다는 것의 동의어는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높게 여긴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4절입니다. 4절은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자기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게 된다. 다른 이들의 상황을 살피게 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게 내가 낮아지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이 모습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난주 요셉의 의로움을 다시금 좀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한마디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의 의로움이면 그가 마리아를 당장의 성 안에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서 돌로 치게 해야만 했었죠. 그것이 그 당시의 의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자대로 율법대로 했어. 그것의 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라는 점이죠. 늘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늘 정죄하죠. 그것만 하고 나서 나는 내 할 바를 했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다. 틀린 사람은 다 내 앞에 엎드려라. 실수한 자들은 다 그 죄를 내 앞에 자백하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요셉의 새로운 의로움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의로움이었죠. 그것이 어디까지였냐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마리아를 생각하는 의로움이었죠.
남을 생각하면, 말하자면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아주 큰 부분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교회를 망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것을 해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기로 했냐 하면 그것을 섬김 또는 봉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하는 어떤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것, 또 결과를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또 나만큼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얄미워지기 쉽죠. 그런데 내가 섬김과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그것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거기는 비교나 경쟁이 없죠. 그리고 섬김, 봉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내가 더 낮은 곳에 간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죠. 내가 낮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고 거기서 남을 돕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낮은 곳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했고를 평가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죠. 여전히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 본성은 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자리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평가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들 때문에 바울은 낮아지라라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분명히 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가끔 출석하는 이들도 아니었죠.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추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의 갈등이어서 이것이 교회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렸죠. 그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죠. 그들이 만약 거기서 내가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면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낮은 곳에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야겠습니다 하고 막상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생기게 되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섭섭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죠? 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당시 세상은 어땠다고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호령하며 모든 세상의 대접을 받고 있고 찬양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황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무 그 밤이 고요할 뿐입니다. 아마도 어떤 아기가 로마 황제가에서 태어났다면 이럴 수는 없었을 것 같죠. 물론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왔다 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좀 대접은 받고 있네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오직 그들, 알아주는 이들이라고는 이들밖에 없더라. 정말 낮은 곳으로 왔구나 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어서 우리는 한 장면을 더 보게 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알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매우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돼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을 이렇게 돌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경쟁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는 누가 더 낮아지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아예 정반대로 잘못 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힘을 내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낮아지나의 경쟁을 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힘을 내고 있는 꼴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이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을지는 더욱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가는 가운데 언젠가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때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통제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굳이 저 아래로 가장 낮은 곳에 구유 위에 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남들 위에 서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를 즐겨하고 다른 어떤 이들보다 나의 것을 챙기기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섬김과 봉사와 낮아지는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삶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